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새벽나라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별을 쳐다보면 북극성의 별이 유난히도 반짝이고 그 다음에 또 주위에 보면 작은 별들이 있습니다. 별 중에도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영적으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별이었습니다. 한평생 설교와 삶과 봉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큰 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큰 별은 혼자서 그 큰 별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작은 별들이 큰 별을 도와서 큰 별이 되었을까요? 자, 예수님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는 사도 바울,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큰 별로 만든 작은 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삶을 봐도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옆에서 돕는 역할이 있습니다.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있기에 그게 정말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장미꽃 한 송이나 두 송이만 딱 들고 있으면 그 자체도 사실 좋지만 아름답게 조화롭게 보려면 옆에 안개꽃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의 장미꽃도 있고 다른 꽃도 있을 때 안개꽃이 장미꽃을 받쳐주어야 모두가 안개꽃도 장미꽃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 마찬가지로 큰 별을 만드는 작은 별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큰 별을 만드는 작은 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큰 별들 중에 정말 큰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별을 만드는 작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은 큰 별, 바울을 만든 작은 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이름 없는 한 신자에 불과했죠. 그런데 기도를 쉬지 않는 신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다수 사람 사울을 만나서 기도를 해라. 안수를 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죠. 아나니아 듣기에 소문에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사람들을 다 도망가게 만들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시리아에 그 당시는 수리아라고도 말을 했죠. 이 오늘날은 다마스커스 수도 얘기죠. 근데 그때는 다메섹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 체포영장을 가지고 아주 극악하기에 정말 무도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체포해서 죽일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너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그렇게 해라.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지금 그가 기도하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서 다시 보는 것을 기억한다. 그걸 알게 된다. 그걸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자, 그 다음 가르쳐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엄청 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아나니아가 성령께 다시 말씀드려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랬더니 성령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유명한 말씀을 하죠. 15절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는 사울을 보고 악한 소문 듣고 실제로 악하게 그렇게 여겼는데 세상의 하나님은 아니 이방인들과 모든 세상에 나를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성령께서 시키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죽음을 무릅습니다. 왜냐하면 듣기에 사울에게 만나면은 체포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혀 어떠냐면 눈이 감겨서 이게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시킨 대로 이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고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요.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처음 주님께 인도한 작은 별이었어요. 그 유명한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된 이렇게 큰 별 바울이 된 거를 작은 별들이 만들죠. 루디아도 나중에 디모데도 큰 별을 만든 작은 별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별들의 도움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나의 동역자 사람이 있었다. 언제나 나를 후원하고 격려하는 그 사람들이다.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인데 그들은 부부였다. 내가 고린도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이 너무 인생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은데 그 부부가 나들을 의식주를 책임지고 도왔다. 아니 그들의 그 부부는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다. 내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들의 도움이었다. 그들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에서까지 자기 집까지 내놓아 교회를 만들었다. 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들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찬을 하고 인정한 그들이 누굴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부부였습니다. 자, 오늘 18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8장 2절 같이 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근데 이 부부가 직업이 뭐냐면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직업이 같아요. 사도 바울하고 직업이 같아요. 18장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들이 이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처음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 복음 전하고,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따라다니는 곳 계속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한참 지나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해라.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5절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평신도 부부를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역사는 그때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그 손과 마음과 모든 봉사와 헌신이 있기에 교회가 유지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됩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집이 교회였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교회와 함께 하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귀하면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하고 얼마 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날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로마 감옥에서 사실 목이 잘리고 순교를 하죠. 근데 그 전에 자기 이제 삶을 마감하기 전에 이제 얼마 후로는 이제 잠시 후에는 내가 이제 믿음의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다고 자기의 마지막 선언할 때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큰 별이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밝히냐면은 이건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 말하고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인생 마지막에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있기 때문에 인생 마지막에 유언적인 의미를 담는데도 이 이름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가슴에 깊이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오네시보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름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인데 오늘 두 번째로 이분들이
어떻게 세 가지로 헌신을 했어요. 자, 내용이 뭘까? 어떻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면 어때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그마한 걸 하나라도 줄 수 있다는 것, 비스켓 하나든 조그마한 사탕 하나든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온 조국 대한민국, 앞으로 살아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걸 보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나갈 때 중보기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앞으로 보십시오. 권사님들이 중보기도를 엄청 세게 하고 집사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렇게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 나가고 또 다른 직분자들은 교회를 리더하고 이렇게 하는 속에 훈련을 받고 나가면 교회는 더 단단하고 더 확실하게 나가는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맡은 때부터 지금 몇 년째 계속 제가 중보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로마 16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동역자라는 게 뭐냐면 후원자요, 위로자요, 협력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방해자도 있고 방관자도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후원자요, 위로자요, 협력자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크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하고 똑같은 나를 도와주고 동역하고 같이 일을 했고 위로해주고 협력자가 되고 정말 같이 일하는 동역자였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70년대 굉장히 막 60년대 이후에 70년대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막 한국교회가 커졌잖아요. 부흥회도 많고. 그럴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목사가 주의 종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성도님들은 아멘 아멘 하고 따라오고 이렇게 여겨서 한국교회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천국을 가게 되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맡으라는 역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모자이크를 딱 보면 어때요? 조그마한 조각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모자이크 이렇게 큰 게 제 방에도 있는데 그걸 누가 저한테 예전에 선물을 한 걸 제가 너무 소중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의 주신 역할은 권사님 권사님은 요 그림 예수님의 눈 요 그림 저 목사는 예수님의 팔 이렇게 조그마한 걸 하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라는 하나님이 정해준 일을 그걸 담당하고 여러분도 정해진 일을 담당하지 높고 낮은 거 없고 귀하고 큰 거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자기 역할을 정말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보다 몇 배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받도록. 왜? 앞에서 말하고 앞에서 리더하니까 그 책임을 물어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 맡겨준 역할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역할이 있고 이걸 우리가 같이 하는 거를 동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동역자라는 건 뭐냐? 같이 높낮이가 없고 자기 맡은 역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그거를 서로 협력해서 상대방이 힘들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협력해서 같이 동역하는 거고 동반자지 그게 높낮이나 세상의 차원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리더들에게 우리는 너와 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때요? 좀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도가 없으면 목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는 게 아니고 성도가 있고 목사가 있어요. 이 생각을 제가 하는 한,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한 교만하지 않고 정말 혼자 이렇게 높아지지 않고 성도가 있으므로 제가 매일 고백합니다. 마송 순복음교회는 주님 것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도 주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성도를 보살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뒤에서 밀고 때로는 손 붙잡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장차 하나님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이거는 천사에게 준 칭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준 설교를 제가 맡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설교하라고 안 하잖아요. 제가 보면 어제도 그제도 꽃밭 관리를 해요. 화분 관리를 해요. 딱 보니까 이제는 다 알아서 자기 일들을 찾아가지고 막 해요. 봉사하는 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봐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냐. 하나는요. 첫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생활비와 선교비를 댔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인색했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래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들고 생활비와 선교비를 책임지고 도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냐? 정말 직업은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바울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그들도 함께 떠나요. 오늘 1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과 함께 직업을 갖고 같이 살며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떠나더라. 첫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자기네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전도를 도왔어요. 자, 바울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바울도 함께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배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가이사랴로 가니까 가이사랴로 가서
함께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도 바울에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의 마지막에 정착지를 삼아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 아굴라 부부는 재물과 집을 내놓고 목을 내놓으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목을 내놓았다는 건 몸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수고했다는 걸 말해요. 재물과 집과 몸을 내놓으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사역을 도왔는데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과의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집 살면서 교회. 그러니까 성경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이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그 교회로 내놓는 거죠. 로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로마 16장 3절 우리가 조금 전에 해봤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통치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무난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교회, 이 교회 다른 교회까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니라. 그리고 16장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로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들이 고린도, 그 다음에 예배소, 다른 데 어느 곳에 가더라도 계속 자기 집을 교회로 하고, 그리고 로마에서까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해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평범한 부부.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 부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쓴 걸 옆에 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그러면 같이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 생활비도 돕고 선교비도 돕고 이분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혼자거든요. 가는 곳마다 이 부부가 같이 가서 협력하고 집이 딱 생기면 그 집을 교회로 만들고 또 개척을 하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처럼 크게 써가지고 그런 역할을 신약 성경 13권, 사실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기록한 건데 얼마나 위대하게 썼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크게 귀하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상급도 귀하게 여기실 거라.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게 쓰임받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평범하지만 많은 사람을 별같이 돌아오게 하고 또 내 스스로가 작은 별이지만 큰 별로 쓰임받을 때는 작은 별들이 모여서 큰 별들을 협력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동역하는, 오늘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되면, 이 역할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동역하다가 자기 하나님께 주신 역할을 감당하다가 서로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 제가 올 여름에 우리가 한번 많은 사람을 별과 같이 별처럼 주님께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치니까 우리가 여름에 영성을 갖추고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이름도 없이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생활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세상에서 직업을 어떤 걸 갖든 우리도 조그마한 것 한 가지 역할을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보면서 배우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같이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큰 별을 만든 작은 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 얼마 남지 않은 생에 거기까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하고 감사와 고마움을 그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인 모두가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주님의 마음속에 있고 서로의 마음속에 있고 감사와 고마움을 펼쳐가는 이 시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책에, 성경책에 아름답게 누구누구의 동역자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대와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시험과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길을 열어 주옵시고 또 새벽에 봉사 헌신하는 그 걸음걸음 그 손길마다 주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